오늘은 거룩한 자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죠. 바로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과는 좀 다르죠. 왕이 나오기 전에 시대에 이제 이 사사 시대인데, 이 영어로는 저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미시파트. 근데 결국은 이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사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이 나오기 전에 이 사사 시대가 한 400년 정도, 400년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온니엘부터 에우삼갈 드보라 기드온 들어보셨죠? 그래서 12번째 삼손.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바로 삼손은 12번째 해당되는 사사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했던 지역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전 지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순서대로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약 400년에 걸쳐서 차례차례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이 사사를 일으켜서 일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이 삼손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것이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죠. 삼손과 드릴라.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여행용백, 바로 샘소나이트. 이 샘소나이트 이름이 바로 이 성경의 삼손에서 왔다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왜 샘소나이트냐? 그 샘소나이트를 창립한 분이 이 삼손처럼 아주 튼튼한 가방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이 샘소나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함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트롱, 파워. 이 삼손만큼 참 이 강한 사람이 성경을 떠나서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없죠. 성경에 보시면 이 삼손은 혼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몇 명? 1000명을 쓰러뜨렸다라고. 좀 과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괴력의 사나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그 성문을, 그리고 성문 기둥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니 더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괴력의 사나이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단지파에 이 삼손을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왜 특별한 이런 사람을 단지파에 보내셨을까? 이런 괴력의 사람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블레셋 민족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민족을 맞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블레셋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블레셋 민족은 이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벌써 이전부터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이때 벌써 이 철기 문명을 가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그냥 나무로 만든 도구, 나무로 만든 뭐 이런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 연장을 만들려면은 블레셋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물건을 가져온다거나. 그러게 블레셋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죠? 거인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 다윗이 쓰러뜨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블레셋에는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으니 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이 블레셋만큼 위협적인 민족이 없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민족을 참 대항하기 위해서
맞서게 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이 다른 11명의 사사와는 좀 비교되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삼손만이 가지는 특징. 도표에도 나옵니다만은 각 사사들이 나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괴롭힘을 줬던 민족이 있고 또 당했던 기간들이 나옵니다. 근데 삼손이 나올 때는 몇 년이냐? 바로 40년이었습니다. 40년. 이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인데 드보라가 나올 때는 20년. 20년보다 2배나 되는 기간. 가장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던 그때에 삼손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은 이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만은 삼손은 유일하게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유일한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이 사사들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가운데에 사사들이 세워졌습니다만은 이 삼손이 나올 때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이 온니엘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온니엘 에훗. 그리고 또 6장 7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때는 이제 기드온이 나오던 그때죠.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삼손 때는 부르짖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막강한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블레셋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줄을 모르고 있다. 여기에 바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혼수 상태. 완전히 뭡니까? 비유로 말씀드린 자면은 주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도움을 구할 줄도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줄도 모르는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니. 이 삼손의 모친에 대한 이야기죠.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여인이라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아이콘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이를 못 낳으면 대가 끊어지죠. 그 가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어둠의 뒤편으로 지금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가 이제 21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13장 보았고 17장부터 제가 5장에 걸쳐 가지고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제사장이 첩이 있는데 이 첩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첩을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그 마을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때니 거기에 동네
불량배들이 이 제사장하고 동성연애 성폭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 자기 첩을 이렇게 내줍니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럴 때 밤새도록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이 여인을 윤간을 해가지고 아침에 나가봤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전 지파에 보냅니다. 이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도대체 뭔 얘기냐? 바로 저 베냐민 지파가 이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이 연합 지파가 그냥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은 이 제사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원래 제사장은 백성들이 11조를 줘가지고 이제 살게 돼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개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우상을 섬겨주는 제사장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상의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단지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단지파가 이걸 알고서 야, 개인의 제사장 되지 말고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래가지고 저쪽 북쪽으로 단지파가 이사를 가면서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제사장을 우상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그 어떤 민족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주 엽기적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손자가 지금 그 지경이니 다른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꽂고서 숨을 깔딱깔딱 대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삼손을 통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손은 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선택을 받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사사로 부를 사람이 없었으면,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아예 내가 창조하자, 삼손을 아예 만들기 위해서 태중에서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로 부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일까? 잘난 것도 없고 살려둘 만한 가치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사회생으로 살려주신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약속 지키려고.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간에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번 사사시대에서 끝나면요, 왕들을 못 나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핏 보면요, 이 그는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in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him.
through 힘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씨죠. 그의 씨.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 씨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 예수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죠. 참 변덕이 심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연약하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른 이유. 구약, 약속이죠. 약속. 이 삼손도 결국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원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그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한 명 세우시죠. 그게 누구죠? 네?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똑같아요. 사무엘의 모친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그런 상태였다. 그 이유가 뭐죠? 약속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역사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합니다만 다시 돌아오죠. 이것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향, 목적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약속했죠?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삭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도 약속의 자녀다 그런 얘기죠. 이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거기는 뭐 유대인들 뭐 거의 살지 않아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너희들도 바로 약속의 자녀다. 누구와 맺은 약속? 하나님과 맺은 약속.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미르라. 이것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륜 뭐예요? 경영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격이 바로 그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위에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죠? 한마디로 복입니다. 복.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택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야, 글로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떨어져 죽어. 일로 가야 돼. 약속이 없는 자네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마음대로 살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참 천국이죠. 자유롭고. 결국은 낭떠러집니다. 영원한 심판이죠.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십니다.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은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삼손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삼손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삼손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삼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두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삼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삼손이 된다는 사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내가 지금 죽을 똥말똥 살똥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놓치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 약속을 우리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일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여러분, 내비게이션 목적지 정하면은 중간에 아무리 엉뚱한 장소에 들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그 목적지를 향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말해주고 나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여기 7절에 나오죠. 여기 4절에 나옵니다만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약속이 임했으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얼핏 보면은 이 마노아의 아내가 무슨 평소에 술을 많이 즐기고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와 독주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시는 음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도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시대는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노아의 가정은 믿음이 있는 경건한 가정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혹이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조심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어날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자르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상징적인 신체의 부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상징적인 신체 부위. 여러분, 그 머리에 안수했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기름 부을 때에 머리에 기름 붓거든요.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신다. 제물에 안수할 때에 머리에다가 손을 넣고 안수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머리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둬라 그런 얘기죠. 머리를 자른다는 건 뭡니까? 특별히 나시린, 낫지르, 히브리어 낫지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아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마노아의 아내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죠? 삼손은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이 모든 걸 다 어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구절은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 그 14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삼손이 그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잔치가 이 미시테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까? 당연히 마시죠. 나시린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자의 시체 그걸 만지죠. 그리고 또 아시는 대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머리가 삭발이 되는.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쯤 성취되는 것을 보죠.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치긴 합니다만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죠. 죽을 때는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힌 상태로. 그래서 이제 다윗 때에 결국 이 블레셋을 결국 제압하게 됩니다만 이 마노아의 아내와 삼손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기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에 삼손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지킬 때에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에게 영광된 약속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죠. 행위적으로. 다만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각자가 지킬 수 있는 거룩이 어느 정도인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맡은 분대로 신앙이 연륜이 얼만큼인대로 각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자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삼손이 주어지는 그런 영광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